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어제 눈도 오고 쌀쌀한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2017년도 그때 대강절 때 한번 특별 새벽기도 인도했었는데 그때 거의 꽉 차가지고 제가 되게 두려웠는데 오늘은 좀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주제가 뭐죠? 여기 딱 예쁘게 예수 그 이름. 당연히 대강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 대표적인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예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임마누엘.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씩 이제 저와 전인호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텐데요. 저는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많은 이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당연히 예수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란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 이름 속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짓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텐데 아직 동침을 하기 전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병렬로 하라 그랬으면 참 이상했겠죠? 네. 예수로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말이 이제 예수라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장명소 가서 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예비되고 많은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러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중요한 것, 예수님이란 이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인류가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있는데 바로 죄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실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인물들. 어떤 인물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류가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어떤 인물이 가장 많은 인류의 큰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누구라고? 여러 이름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우리가 믿고 있고 또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글씨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공부를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갈릴리의 목수였잖아요. 그죠? 목수라는 직업은 사실은 제일 밑에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때 엘리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학교를 정식적으로 다니진 않았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듣고 배운 것이 있어서 이제 글씨를 쓸 정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왔을 때 땅에 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분이겠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대학 박사, 훌륭한 무슨 공부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연구하는 박사 논문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그분을 많이 그림을 그리고 또 그분을 위한 건축물을 많이 남겼다는 거죠. 유럽에 가면 대부분의 오래되고 유명한 건축물은 다 거의 성당,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서전도 하나 쓰지 않고 어떠한 글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을 기다리며 또 그분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한 찬양을, 그분을 위한 책을, 그분을 위한 여러 가지 미술 작품들을 남겼다는 거죠. 인류의 어떤 분보다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는 거죠. 실례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잖아요. 영어로는 AD, BC, AD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역사를 구분하신 분, 역사를 나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역사는 예수님이 나기 전과 예수님 난 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인류 역사상 크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어떻게 쓰시죠? history. history는 his story예요. 그 남자의 이야기. 그죠? his story. 그 남자가 누굴까요? 그냥 역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진 곳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불과 한 130년 전만 해도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없고 어두운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135년 전에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이 나라가 바뀌게 됐다는 거죠.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자유가 생기고 불평등했던 나라가 평등해지고 인권이 없었던 나라에 인권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를 증오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시시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런던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시릴 조우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도 되게 이제 인본주의 사상이었어요. 철학가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 무슨 그가 신이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이 스스로 이 땅에서 왕국을, 천국을 건설할 수 있다. 그렇게 낙관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성주의자죠.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도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었대요. 그런데 세계에 큰 전쟁이 2번 있었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냥 내비두면 지들끼리 취급받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구나. 사람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안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인간 가운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의 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류 웰리스라는 미국의 남북전쟁의 장군이었고요. 문인, 글을 쓰는 분이었는데 이 류 웰리스도 이분도 인본주의자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허구다, 거짓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말도 안 된다. 내가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전 미국에 있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2년 동안 자료를 이제 모집한 거죠. 쓰려고 글을. 예수님이 허구다, 뻥이다 라는 거 쓰려고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장을 쓰고 이제 2장을 쓰려고 하는데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반대로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유명한 책을 만들었죠. 배너라는 책. 여러분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통 인간과 뭐가 다를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예수님의 모든 행위들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가 예언되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고향에서 배척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라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행적이 그 일생이 다 고스란히 구약에 다 예언되었다는 거죠.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오늘 읽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되었던 7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쓰였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 잉태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간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리가 없지만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거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많은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랍니다.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을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은 거죠. 그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를 못 박여 죽였던 빌라도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저자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면서 한 번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사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도 물론 죽었지만 그 죽음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정말 그분이 죄가 없어서 죽었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가심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도 어떻게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종말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고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이렇게 정말 잠도 얼마나 좋아요. 잠자면 편안하고
근데 새벽에 깨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런 수고를 감당하는 것, 우리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약속하고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 있다는 거죠.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4가지 선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선물은 못 받아도 이 선물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면 다른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죄 용서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참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이에요. 삶이 늘 순간순간 어려움의 연속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건강도 해야 되지만 왜 건강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목적,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간의 참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실 때. 저희 아내가 운전을 안 하다가 운전을 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 못하게 돼, 자기는. 차 끌고 지금 서울에 학교를 가지만 사실 여기 중앙동 나가는 걸 어려워했었거든요. 여기 번호 이동 동사무소 가는 걸 어려워했었거든요. 신기해요. 서울은 가는데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장벽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라고 그랬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서 나 성공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별거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이거는 못해,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저 이거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시는 분, 이 험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늘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 의지하시고 또 우리가 이 대강절 그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삶의 이유와 목적,
그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